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힘으로입니다. 내가 아주 가까웠던 후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상가를 세를 임대해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그 교회 주위를, 교회 계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한 번도 세를 안 밀리고 10달을 내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아주 동분서주하여서 그렇게 10개월을 버티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날 부딪히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구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에 완전히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이제 돈꾸러 안 다닐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일꾼이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주인인데 왜 일꾼이 돈을 걱정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가 주셔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0일 마지막 밤 12시까지 돈이 안 왔어요. 그래도 아주 당당하게 버티고 찬송을 부르며 버티는데 갑자기 밖에서 119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 보니까 주인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냥 앰뷸런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6개월을, 딸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6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회생을 못 하시고. 그런데 한 달쯤 되어서 딸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버지 유언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교회 3층을 이 목사에게 양도한다, 기증한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딸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쓰기 전에 그 딸에게 그러더래요. 내가 이 젊은 목사를 지켜봤는데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는 우리 건물 주위를 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하고, 눈 오면 눈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계단 깨끗이 번쩍번쩍 해놓고, 또 주인 집 문 앞에 그냥 문도 깨끗이 닦아놓고,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참 내 아들 같기도 하다. 그런데 너무 내가 마음이 참 너무 그때 감명을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가 월세 때문에 걱정 않고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하시라 해서 그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공증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이 세 안 내고 이제 자기 건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배님께서 집회 오셔서 이 히브리서 11장 설교하셨을 때 저는 이 한 기로 왔다가 한 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다가 너무 돈 빌리러 다니다 지쳐가지고 10개월 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친척집 자기 부모 다 달달 볶아서 갖다 막았겠죠.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탁 감명이 되면 이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요.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근심 없는 복을 주세요. 환난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사는 복처럼 큰 복이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 스트레스로 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 암 환자가 많고 당뇨 환자가 많고 혈압 환자가 많아요. 왜? 이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드니 모든 게 힘들어요. 교회 모든 행정도 힘들고 모든 게 고통스럽죠.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믿음으로 못 이겨내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산딱 택한 종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31절은 전부 원어의 문법은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동사. 자, 그런데 이 동사로 번역하면서 5가지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5가지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이 오잖아요. 내 삶은 진퇴양난인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지만은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모세의 부모가. 그리고 그 아들 모세도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두렵지 않았다는 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모세를 못 살렸죠. 만약에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과연 다니엘이 사자굴을 선택했을까요? 진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못 들어가요. 두려움은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 믿음장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오래전에 성령이 이런 초월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를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안에서. 그게. 그래서 어떤 이 교회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뭐 두렵거나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다? 믿음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뭘 누리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하시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차단시켜요. 믿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대감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애굽의 법에 그 전승에 보면 왕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식이라도 죽어요.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이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었지만 자기가 한번 뱉은 말, 왕으로서 뱉은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헤로데아의 딸에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 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단호한 거절입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삶이 어렵기 때문에 때론 일도 해야 되고, 저도 전도사 할 때 일을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또 그때는 이 직업휴게소에서 이 대리기사, 지금도 대리기사지요, 이런 기사 일일자리를 항상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연락이 와서 자기가 3천 원 띄어가고 나머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도 하고, 또 일용직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일용직이 이렇게 부르크 있죠, 부르크를 여기다 한 7, 10장을 메고 5층, 6층을 올라가요. 왜? 부르크 싸야 되니까, 칸마다. 그때는 그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젊으니까지. 아마 내가 50 다 돼가서 못했을 거예요. 그때 20대니까 그냥 힘이 넘쳐 사는 거죠. 뭐 그것만 했겠습니까? 타이어 수리도 해보고 타이어 교환 일도 해보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쌀이 떨어져도 그거 돈 빌려 사지 않았어요. 그냥 목숨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날 쌀이 와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책임을 주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바울이 목회하며 성도들의 생활비 책임을 못 져주면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못 살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너와 여러분의 중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단 하루라도 빨리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아 싸우니 당신의 일만 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절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일, 자기 목숨을 놓고 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놓고. 내가 거절하면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단호할 수 있다는 건 반대편의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를 지킬 수밖에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아버지 간질로 불에도 막 넘어지잖아요. 물에 넘어지고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만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그 순간에 도움은 되는데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요절을 외우고 다니잖아요. 요 3대 요절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외워요. 그 저주 선포. 얼마나 그것들이 조금만 마음의 의심과 염려가 들어올 때 이것들을 외치고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또 회복이 돼요. 금방. 최대한 단시간의 어둠과 의심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셋째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지금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믿음은 곧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판단력과 그 사람이 갖는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25절 같이 읽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고라 자손들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첫날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말도 듣고, 주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남보다 수고해야 되고, 또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받으면 결코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애매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느냐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또 하나의 방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보다 더 크고 소중한 일이 없다. 교회 마디 바닥을 한번 닦으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보다 가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믿음이 없어지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나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를 우습게 알아서 그러는 건가? 예전에 전도를 다닐 때는요, 핍박이 심했어요. 우리 어려서는 막 건달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칼로 위협받기도 하고, 또 전도로 가면은 막 욕설을 퍼붓고, 어떤 사람은 전도했다고 폭력을 휘두르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시끄럽다고 와서 유리창 던져 돌로 깨고 오줌 싸고. 제가 이제 젊어서 개척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방음이 안 돼 있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한 30-40명이 주여 삼창이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거든요. 아! 이러니까 이 옆집에 사는 남자가 술 한 잔을 먹고 얼마나 열을 받든지 우리 교회 창문이 환하게 보이는 자기 담벼락에 서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 감아! 벌써 여성들이 알고 우리 성도들이 눈 딱 감고 기도해요. 그냥 오줌을 질질 갈겨. 저는 그런 꼴을 다 봤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났잖아요. 어느 날 그 부인이 날 찾아왔어요. 저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목사님을 뵙고 싶어 한대. 왜요? 그분이 지금 우리 남편이 방광암이 걸려서 그거 세게 걸면 오줌도 못 싸요.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방광암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수술을 내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다 마음에서 다 잊혀지는데 30-40명 여자 남자 성도가 앉아도 오줌을 쌌던 게 그렇게 성전에다가 가슴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이 용서를 받아야 내가 수술을 받아도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한테 어떻게 전도의 기회가 왔다 그러고 얼른 갔죠. 가서 보니까 다 죽어가. 근데 나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목사님, 제가 그 오줌 쌌던 나쁜 놈입니다. 천하에 죽일 놈이지요. 신성한 교회도 오줌을 쌌으니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겠습니까? 오늘 용서의 기도 한번 해주신다면 제가 이 기도를 받고 내일 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술 끝나면 열심히 교회 나가 봉사하겠대.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전도대 한 분, 권사님들 2분 이렇게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 또 그때 은혜가 있는 때라 또 전부 다 밤 금식을 하면서 막 그분을 위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부인이 병원에서 11시 좀 넘어서 뛰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 그게 뭔데요? 남편 암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오줌 싼 덕에 열심히 예배당 나오더니 전도를 30명을 했어요. 뭐라고 전도가 되냐? 내가 여러분 교회에다 핍박하고 오줌 싸고 욕했다가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용서기도 받고 그 성도들의 밤새 철야 기도를 통해 내가 암이 나은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면서 사실 좀 힘들어도 기대를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기대. 힘들어도 힘들수록 하나님 이 힘을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일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요.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야, 나는 이 처음에 이제 전도를 그렇게 청년 때 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이제 전도를 나가다가 생활 때문에 이게 이제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워낙 성령이 충만하고 밤마다 사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일 가서 이게 일을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한 구석에 항상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2달 만에. 그때는 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 재정에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가치관을 잘 세우세요.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서 지금 매장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게 마지막 자식이 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얼마나 절기로 울었겠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의 눈물을 씻겨주는 결과가 뭐예요? 아들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아들이 살아버리니까 울 일이 없잖아요. 즐거운 일로 바뀌죠. 우리가 상황에 있을 때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이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형한테 죽는 거잖아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 믿음의 생각으로 가치관을 바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부활의 이 신령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는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불사하고 다 감행해버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러워서 주님 때문에 맞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또 부부간에나 자녀를 대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넷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린 이 일들이 결국 영원한 내 삶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 땅에서 뭘 주시죠? 보상해 주시죠. 상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충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베스가 진짜 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얘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할 정도로 부모가 걱정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너무 가난에 허덕이고 늘 어려움만 있고 또 신체적 조건이 약하니까 또 당연히 생활에 어려움이 오지요.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합당한 기도기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모든 환경과 복을 주시고 계시다. 이미 부어주고 있다. 항상 저는 이 믿음으로, 제가 매일 이 기대감으로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다 채워주실까? 이거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따분하고 답답해 살아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꾸이는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걸 당신이 빚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한 사람의 격려가요, 훗날 여러분의 큰 격려로 돌아와요. 왜? 성경은 뭐한 대로 거두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고 행동할 때 성을 무너뜨리죠. 본문은 단순해요. 그들이 송을 7번 마지막 순종해서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3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다 빠져 죽이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어둠의 영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이 땅을 멸한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희는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참 충신이었던 그 살몬 장군, 요 장군하고 이 기생 나합이 결혼한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기가 막힌 사건. 어떻게 하기야,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만남이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화스럽겠어요, 이방 여자가. 자,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가? 믿음이 있어야 모든 걸 무너뜨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 11장 동사예요. 전부 다 문법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방패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실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하시고 언젠가 다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단 한 번쯤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에 보상하실 날에 넘치도록 갚아주기 때문에 넘치죠. 내가 늘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수십 번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외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신유가 나타나게 하시더니 서대문의 교회가 갑작스럽게 10,000명이 넘어버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가보시면 크지도 않아요, 그 성전이. 근데 거기에 꽉 찼어, 그 당시만 해도. 밖에서 못 들어오고 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의도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청의 직원이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땅 쌀 때 한 3,000평 사두시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여보 우리 지금 1,000평이 아니라 100평도 살 돈이 없는데 무슨 제재로 3,000평을 사냐. 싸게 드릴 테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사놓으시라고. 왠지 목사님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사시면 크게 아주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교회 전체에 회의를 했더니 쌈짓돈 모아서 산 게 그 3,000평이에요. 그런데 저 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조 목사님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에서 이겼다. 나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든 나는 희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 강의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 이상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마치셨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처럼 거절하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거룩한 가치관, 그리고 상주신인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죽이고 나를 해하는 자들을 죽이고 멸하고 또 나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지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